어제 읽는 18장 그리고 오늘 읽는 19장의 내용에서 나머지 7지파의 영토들 그들의 땅이 분배가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7지파의 경우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땅 분배받기를 주저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빨리 분배받기를 촉구하면서 나머지 땅들을 7 부분으로 나누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의 분배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있는 19장의 내용에서는 나머지 6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배받았던 사람이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모든 땅 분배를 마치게 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 19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먼저 이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대한 기록,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에 소개가 되는데, 이 시므온에 관해서는 이미 야곱이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성취됐던 사실을 말해줍니다. 야곱 중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는 그러한 예언을 받았어요. 그것은 이 레위와 시므온이 이 야곱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이 큰 살인을 범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야곱의 온 가족들을 큰 위기에 처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육하는 기계처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이 살인한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레위는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로 그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살게 되고, 또 시므온의 경우도 흩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 중에서 일부를 그들이 받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경우도 야곱이 예언한 바를 따라서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하에 보면 스불론의 경우, 또 이사갈, 아살, 납달리, 단자손으로 해서 나머지 6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계속 이루어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요. 이 스불론 자손의 기업 같은 경우에 12개의 성읍과 마을을 분배받습니다. 해변 땅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야곱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이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해 주고요. 이사갈의 경우도 역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이들은 농업지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16개의 성읍과 마을을 그들이 분배했습니다. 아셀 자손의 경우는 본문 24절부터 31절에 22개의 성읍과 마을을 받는데 기름을 생산하는 언덕이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은 지중해 넓은 지역, 이 갈멜산에서 페니기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또 납달리 같은 경우 32절부터 39절에 소개됐는데 19개의 성읍과 마을을 분배받아요.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근처의 비옥한 성읍을 분배받는데 이것도 역시 신명기에 예언되었던 바를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이다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단자손에 대한 기록은 40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기록이 되는데 이 단지파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47절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 점령한 레셈을 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이 레셈.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 더 땅을 넓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돼요. 하지만 다른 성경의 교훈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왜 이들이 이 레셈이라고 하는 곳을 전쟁을 벌여서 차지하게 됐느냐 할 때 그 배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동쪽 땅을 그들이 분배를 받게 되지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쟁을 꺼려했습니다. 그들과 전쟁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의해서 쫓겨나서 산지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처럼 그 용기백배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땅에 있는 족속들과 싸우기로 결심하고 했더라면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그 땅을 자신들이 점령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의 행동을 한 겁니다. 그들이 그곳 지역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그들이 이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마저도 쫓겨난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산지로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한 일이 그 부근에 있는 이 레셈이라고 하는 지역을 결국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참 잘했다 이렇게만 보이지만 우리가 사사기나 다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도리어 쫓겨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을 싸워서 비교적 약한 곳과 싸워서 이제 자신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된 겁니다.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명분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 지파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이 단지파에 대한 기록은 좀 특별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 5지파, 4지파죠. 6지파 중에서 4지파의 경우는 이 야곱 그리고 모세가 예언한 바를 따라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데 그가 분배받은 땅도 어디냐?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 지역의 딥낫세라를 자신의 기업으로 받아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땅 분배의 시작이 이 여호수아의 동료, 1세대 동료였던 이 갈렙의 진취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로부터 시작이 돼서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로 이렇게 해서 땅 분배가 시작이 되었다가 한동안 지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머지 7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고 그 분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마침내 나머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땅을 분배받게 됨으로써 이 땅 분배의 일들이 갈렙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게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다 한 겁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에브라임 지파로서 산지 지역을 개척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갈렙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권리를 솔선수범의 태도를 통해서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러면서 그 땅을 자신이 마침내 승리해서 점령해서 살게 된 것으로 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경우도 이 에브라임 산지를 개척해서 결국 그곳을 자신의 기업으로
만들게 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마지막 51절에 보면 당시에 여호와의 목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가 에서 오랫동안 여호와의 회막이 머물게 되고요. 실로 앞에서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 있던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족장들이 이 땅 분배하는 일을 결국 완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19장까지의 전체적으로 땅 분배 과정들이 마무리되는 것을 소개해줘요. 우리가 이 땅 분배에 대한 기록들 우리가 여러 날들을 통해서 함께 읽었는데 이 기업을 분배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요. 하나님께서 내 주위를 다 둘러보아라.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는 이 모든 땅이 너와 너의 후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이 흐른 동안에 그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땅을 실제적인 기업으로 그들에게 약속된 대로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분배를 마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그들에게 요구됐던 것은 뭘까요? 그 약속에 대한 굳은 신앙입니다. 약속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살아야 됨을 보여주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우연히 저절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분배받았던 사실이고 또 분배받기까지 또 그들도 신앙으로 응답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일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역경이든 순경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현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도 이 약속을 믿는 굳은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땅을 분배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었죠. 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데 이 방식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이 처분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에게 요구됐던 것은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만족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요구됐어요. 그렇지 못하면 더 가지려고 마치 요셉의 지파들처럼 우리에게는 왜 사람들 많은데 이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게 되거나 또 반대로 또 자신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욕심을 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분배받은 원리는 그들의 가족 수대로 공평의 원칙을 따라서 분배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기업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만족하는 자세를 가져야 했습니다.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이 각각 다 다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여기서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살아갈 삶의 거주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느 사람들도 그 땅을 함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 거주지를 보장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의도하시는 바는 그들이 살 영원한 거주지가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지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도 역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하는도록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런 환경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그분의 기대하시는 뜻, 곧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장,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그래서 됐다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모든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야 될 본분과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들이 이 땅 분배의 원리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땅이 분배되고 그 기업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장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앞서 읽으면서 확인한 것처럼 갈렙이나 여호수아 같은 이런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앙,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취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응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들의 삶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양본으로 남아있어요. 양본. 돈 받아야 할 좋은 본.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머지 거의 모든 지파들에게 있어서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함께 보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흉본으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늘 하나님 앞에 주의하고 갈렙이나 여호수아 같은 신앙을 잘 우리가 배워서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를 인도하시고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또 하루의 첫날 또 주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서 들음으로 저희에게 오늘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또다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를 실현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이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주셨다는 사실들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이 만족해야지 욕심을 부리거나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그 기업을 줌으로써 먹고 사는 삶의 터전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뜻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실현되고 있는 현장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게 하시며 주신 상황 속에서 기대하신 주님의 뜻에 기교해서 순종하고 힘써 살게 하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영역으로 구별해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진취적인 신앙과 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